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의 교회 이천선교본부에서 동원 사역을 섬기고 있는 조경근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Y미션 과정을 배워오셨습니다. 오늘은 7번째 마지막 강의, 오늘이 선교 현황과 비전, 어떻게 선교에 참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전반부는 선교 참여, 어떻게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고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절반 정도는 오늘의 교회 선교 현황과 전략, 비전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가 Y미션의 주제에 대해서 함께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선교의 서론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영광과 선교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가 선교와 어떤 관계가 있고 또 선교와 예배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모든 민족에게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모든 백성들이, 민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쌍방향 관계를 통해서 그 영광의 의미가 드러난다는 내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를 예배라고 하죠.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하는 것이고, 선교는 선교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예배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시간대에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구약 성경과 선교라고 하는 주제로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선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선교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로 구심적 선교, 이스라엘 복음을 받고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로 많은 이방 민족들을 불러들이는 이런 구심적 선교를 중심으로 선교가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신약 성경과 선교라고 하는 주제로 공부했는데요. 이제 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원심적 선교에 대한 내용이 신약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또 신약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가에 이제 대한 내용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선교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세계 선교 역사와 현황이라고 하는 주제로 2000년 세계 선교의 역사를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와 그리고 중세 암흑 시대를 거쳐서 그리고 가톨릭 선교 시대와 그리고 개신교 선교의 시대 그리고 종족 선교 시대, 해안 선교로부터 시작한 근대 선교가 이제 내지로 들어가고 또 종족 선교를 맞이하는 그와 같은 선교의 시대적 구분과 또 역사를 우리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에는 한국교회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불과 150년 전만 해도 미전도 종족이었던 이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교회가 개척되고 복음이 확장되는 감동적인 선교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시간 여섯 번째 강의는 문화와 선교, 타문화 이해에 대한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상이 우리와 언어와 문화가 다른 타 민족, 타 문화권 가운데 기독교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고 이해할 때 어떻게 우리가 타 문화를 대할 것인가, 타 문화를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복음의 이 벽과 협곡을 넘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문화와 언어권을 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겸손과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어떻게 선교에 동참할까? 결국 Y미션의 이 모든 주제는 선교 참여,
어떻게 우리가 선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7번째 주제에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교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배우고 또 학습한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선교하지 않으면 우리가 공부하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Y미션의 과정의 목적은 우리가 신앙의 자기중심성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과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역인 이 선교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이 Y미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이 전반부는 어떻게 우리가 선교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선교적 삶이란 무엇일까요? 선교적 삶이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계시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한 모든 민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쌍방향 관계를 주선하고 매개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웠습니다. 나의 인생과 목표를 나의 어떤 평안함과 안락함과 나의 꿈을 이루는 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성이다라고 설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능한 속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장로님께서 오랫동안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사업을 접으시고 선교지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셨던 선교사님께서 그 장로님께 이런 제안을 하셨다고 합니다. 장로님은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하셨으니까 한번 이 선교지에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선교를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더니 그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30년 동안 그 짓을 했는데 여기 선교지 와서도 또 그 짓을 하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은 3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성과 속을 확실하게 구별하여서 세상의 직업을 성스럽지 못한 것, 그러니까 속한 것, 세속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꼭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지에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또는 종사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인생의 뚜렷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더라도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와 관련지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입니다. 또 선교를 위해서는 순종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부르시건 간에 어디로 부르시건 간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삶입니다. 또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입니다. 타문화권 선교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언어와 사역 전문성입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또는 선교지에서부터 온 우리의 선교의 대상들을 위해서 언어를 준비하고 사역적인 전문성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부르시건 준비된 사람은 곧바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타문화권 사역에 참여하는 삶이 바로 선교적 삶입니다. 우리는 당장 선교지로 나가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타문화권 사역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이중적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Y미션 교재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Y미션을 배우고 나서 모두가 선교사로 나가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선교 사역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면서도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온 세상을 품고 있지만 현실에 여전히 최선을 다하는 자로서 동일 문화권에 살지만 문화권을 넘어서 성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적인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헌신자가 준비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학 시절 선교에 헌신하면 선교사가 되는 데까지 보통 약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전도와 양육 훈련을 철저하게 받아야 합니다. 결국 선교라는 것은 언어와 문화권을 넘어서 기독교 사역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기에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교회에서 DNA로 우리가 양육받고 훈련받고 있는 1:1 QT,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형리나 전도 폭발 훈련 같은 그런 과정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문화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복음을 증거했던 또는 사역을 했던 경험이 없다면 타문화권에 가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자문화권에서 충분히 기독교 사역을 훈련받고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선교에 대한 훈련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다양한 선교 훈련과 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강하고 계신 Y미션 과정, 가장 선교의 기본 중에 기본 ABC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과정을 다 마치신 이후에는 또 Y미션 이후에 Y무슬림, 총체적 선교학교, 또 전문인 선교학교, 또 한국어 선교학교, 북한 선교학교 등등 많은 선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과정들도 여러분들이 수강하시고 또 훈련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훈련 받을 수 있는 최고 높은 과정의 훈련은 PSP, 퍼스펙티브스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교회 과정은 아니지만 오늘의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외주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로스 또는 퍼스펙티브스, PSP와 같은 과정도 관심 있는 분들은 더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선교 언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또 선교 사역에 헌신하신 분이라면 기본적으로 영어 그리고 현지어, 대부분의 지금 동남아시아권의 언어들도 여러분들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영상 매체를 통해서 지금 한국에서도 우리가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선교지 언어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교 관련 서적들 최소 12권 이상의 선교학 또는 선교 관련 책들을 읽으면서 선교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선교를 직접 경험하는 것이죠. 해외 아웃리치와 FA 그리고 단기 선교 등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타문화권의 선교 사역을 실습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해외 아웃리치 팀들이 매년 약 4,000명에 달하는 아웃리치 팀들이 해외로 이제 아웃리치를 섬기러 갑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 청년부들을 중심으로 FA라고 하는 한 달 동안 국내에서 훈련받고 5개월 동안 선교지 현지에서 언어를 배우고 전도를 실습해보는 그와 같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교회의 이 아웃리치와 또 단기 선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선교지의 사역을 경험하고 또 이렇게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선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교회에는 다양한 선교 실행위원들이 선교 동원 사역 그리고 중보기도, 온편지, 그리고 재능기부, 또 두란노 해외 선교회나 더 멋진 세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선교회 또는 중보기도 모임에 참여하며 선교회 활동에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좋은 관계, 공동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기 원하는 분이 만약에 오늘의 교회 이천선교본부로 상담을 하러 오신다면 저희가 그분을 검증하는 방법은 결국 그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리더십과 공동체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하신 분이라면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을 함께 검증받아야 합니다. 내적 소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소명의식이죠. 또 하나 근데 여기에 추가해서 외적 소명도 검증받아야 합니다. 외적 소명은 공동체나 교회가 이 사람은 선교사로 합당하다, 선교사로 나가기에 충분한 영성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적 소명은 있지만 외적으로 검증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선교사로서 온전히 준비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죠.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모든 준비의 과정을
체계적이고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한 사람이 실제로 선교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는 선교사가 되는 과정입니다. 가장 먼저 개인 영성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헌신자로서 준비하기 위해서 국내에는 우리가 정말로 오늘의 교회는 정말 그 영감 있는 예배와 또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면은 교회도 없고 또 CGN TV와 같은 그런 우리가 영적으로 충족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대부분입니다. 사막과 같은 곳에서 정말로 영적으로 척박한 곳에서 영성을 유지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사역을 해야 되는 그와 같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영성을 훈련하고 또 큐티와 가정 예배 등을 통하여서 정말 선교지에서 스스로 서바이벌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교회 사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순장, 교사 또는 목회자 다양한 교회 리더십이 되어서 직접 교회 사역을 경험하고 또 이끌어 보는 것은 선교 사역에 가는 선교사가 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타문화 사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아울리치와 또 이주민 사역 등을 통하여서 우리는 타문화 사역을 직접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선교회와 함께 사역과 사역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오늘의 교회가 2001만의 비전을 가지고 2,000명의 선교사를 선교지에 파송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소명과 은사에 따라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 많이 주력했다면 지금은 이제 누적 선교사가 2,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더 양질의 준비된 좋은 선교사를 이제 가려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소명의식과 또는 은사도 중요하지만 선교회와 교회의 정책과 방향성에 따라서 선교사를 배치하는 일들이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시아를 가고 싶은데 선교회에서는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전혀 다른 곳을 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교회와 또 선교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조율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선교사 훈련입니다. 오늘 교회는 장기 선교사를 위해서 오썸, 오늘이 스쿨 오브 미션이라고 하는 4개월 과정의 훈련이 준비되어 있고 또 TP, 단기 선교사들을 위해서 한 달 과정의 선교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선교 훈련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선교사로 가는 선교사로 검증되고 준비되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이제 후원을 조직하고 선교지로 파송되는 일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선교사가 다양한 신분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장기 파송 선교사, 단기 파송 선교사, 그리고 갈렙 선교사, 50세 이상의 선교사죠. 그리고 전문인 자비랑 선교사 등등 다양한 선교사의 신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교 헌신자들이 다 똑같은 방법으로 선교지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과 또 은사와 또 여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교회와 또 교회 선교본부와 상의하시고 다양한 형태로 신분으로 선교지에 가셔서 사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 가운데 Y미션 등의 선교 스쿨을 수강하는 과정은 이 두 번째나 세 번째 단계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선교에 헌신하신 분이라면 이제 Y미션, 가장 선교 훈련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Y미션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과정을 밟아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는 선교사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죠. 보내는 선교사 또는 후원하고 기도하고 지원하고 중보하는 보내는 사역도 중요합니다. 이 보내는 선교사도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보내는 선교사에는 어떠한 형태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선교 동원가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 선교 동원 사역을 섬기는 분들이죠. 지금 이 Y미션 과정과 같은 이런 선교 스쿨의 스텝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선교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하시는 분들, 선교 전략가, 행정가 이런 분들이 바로 선교 동원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Y미션 같은 선교 교육에 또는 동원 사역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과정을 마치시고 꼭 Y미션 팀에
각 서빙고, 양재 그리고 각 캠퍼스에도 Y미션 팀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한번 그 과정을 마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섬김으로써 더 큰 은혜를 여러분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선교에 대해서 온전히 여러분들이 준비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저는 바라기는 더 많은 분들이 이 Y미션 스텝으로 지원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릎 선교사 중보기도죠. 오늘의 교회는 초기부터 선교사를 파송할 뿐만 아니라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중보하는 정말로 아름다운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중보기도의 원리는 우리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퍼스펙티브스 교재에 보면 현상에 대한 반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뜻에 조화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 탄원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거나 조화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반역하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며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세 번째, 선교의 새로운 개념들입니다. 과거에 없었던 이제 선교의 새로운 개념들이 이 시대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IT 선교사,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다양한 방법으로 영상과 미디어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거주 선교사, 오늘의 교회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BEE 같은 사역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BEE 사역에서는 제가 알기로 교회 개척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미 선교지에 개척되어 있는 현지 교회들과 연합하고 협력하여서 지도자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그 일에 집중하는 단체가 바로 BEE입니다. 이와 같은 사역들이 이제 21세기에는 중요한 협력 사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 재능 기부 사역, 선교사 케어, 이와 같은 사역으로 우리는 선교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김 권사님이신데요. 2015년 4월에 네팔에서 큰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진도 7.8에 죄송합니다. 진도 7.8의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네팔의 고르카라고 하는 지역에 고레다라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는 80채 정도의 집이 있는데 한 채만 빼놓고는 그 산 위에 있는 산간 마을인데 집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 NGO인 더 멋진 세상에서 그 지역으로 들어가 그 80채의 집들을 재건해주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김 권사님께서 그 더 멋진 세상이 재건해줬던 그 마을에 들어가셔서 그 마을에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이 대나무로 얼기설기 지어졌던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이제 더 멋진 세상에서 이렇게 다시 재건해주고 그 교회에서 이제 그 마을에 있는 성도들을 불러서 이제 이 김 권사님과 또 청년 자매 한 명이 들어가서 두 명이서 재능 기부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역은 무엇이냐면 그 지역에는 키보드나 건반,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선교지에 가시면 기타를 치는 사람들은 많지만 건반이나 키보드를 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재능 기부자들이 네팔의 산간 마을인 고레다라로 가셔서 이제 2주일 동안 키보드 스쿨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다 가지 않고 2주 동안 와서 키보드 스쿨에서 열심히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5살짜리 남자아이, 너빈이라고 하는 남자아이가 이 2주 만에 키보드를 다 배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실제로 키보드를 연주하면서 반주하면서 노래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주일 예배 때 키보드를 이제 연주하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확실히 이게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기타만 치면서 예배드렸던 그 교회가 이제 키보드를 치면서 연주하면서 예배하니까 예배가 훨씬 풍성해지고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산간 마을마다 다 교회가 있는데 키보드 연주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너빈이라고 하는 15살짜리 아이가 그 마을마다 교회에 가서 키보드 강사로 지금 활동을 하면서 키보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재능 기부 사역을 통해서 저는 이제 네팔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선교사지만 이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과 2주 동안의 기간을 통해서 재능 기부 사역을 하신 그 두 분의 권사님과 청년 그 두 분을 통하여서 네팔 그 한 지역 전체가 예배 팀들이 세워지고 예배가 풍성해지는 이와 같은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한국 사회에 중요해지는 사역이 이주민 사역과 유학생 선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는 250만에 달하는 이주민들이 함께 이 사회에 함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통계를 보니까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의 감소 비율에 따라서 예측을 하면 2100년이 되었을 때, 저는 2100년까지 살아있지 못하겠지만 저희 아이들은 2100년까지 분명히 살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2100년이 될 때 지금의 인구 감소 비율로 예측하면 순 한국인들, 외국인을 제외하고 한국인이 현재 5천만 인구가 1800만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엄청난 인구 감소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공장이라든지 또는 농어촌에 일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그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채워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지금도 250만의 이주민들이 함께 우리 사회에 공존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우리와 함께 이제 이웃 사촌이 되어서 이제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지방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에는 중국 학생들, 베트남 학생들, 동남아에서 온 많은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거의 유학생들이 없으면 학교가 운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유학생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유학생들과 이주민들을 우리가 잘 섬겨서 다시 그 나라에 보낼 수 있다면 그 나라에서 그 사회 지도자들이 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리더십들로 우리가 정말로 효과적인 선교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선교지에서 전통적인 선교사의 개념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 강의 여기서 마치고 후반부에는 오늘의 선교 현황과 비전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